그동안 4주 동안 금요 저녁 집회를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배, 찬양, 드림, 선교, 그리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제인 선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배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찬양과 드림과 오늘 이 선교인데, 사실 요 4개의 주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주제가 예배였는데, 이 예배는 오늘 말씀드릴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동기와 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선교와 그리고 찬양, 드림, 오늘의 선교가 사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를 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선교지 가면 너를 일으켜 거야, 내가 어떤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주님의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또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39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오경 토라 5권과 네비임 선지서 8권과 케투빈 성문서 11권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 이루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선교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물론 구약신학자지만 메시아적 해석과 선교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전체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선교사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활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일교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일주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릴 텐데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편안하게 좀 잘 살아라. 편히 좀 쉬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근데 그 이전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 하나님이 알고 주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내가 유학 와가지고, 내가 정말 타지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야, 이제 컴포트 존에 앉아가지고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 거야 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요,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시죠? 근데 십계명 시작이 뭐냐면,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저는 신학교에서 타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은 이슬람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게 불만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 사실 치약도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쌀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는 시멘트를 사셨어요. 그리고 공구리 쳐가지고, 공구리가 일본 말인데 알아드시는 분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실 건데, 공구리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30블럭 찍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셨어요.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이 끝나면 다른 사역지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옮길 때마다 교회를 짓든지, 교회가 아니면 교육관 이뤄도 지셨어요. 아니,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양실조로 실명할 뻔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 한 권도 사본 적이 없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맨날 치약 빨아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교회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보다 사택을 먼저 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택부터 헐고, 이거보다 훨씬 적은 방에 교회 끝자락에다가 베니어판으로 기역자 이렇게 해가지고 5 식구가 그 교회 끝자락 저 구석에 살면서 교회부터 건축하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부르셨을 때,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합쳐져서 저는 도시빈민 이슬람, 이집트의 슬럼가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13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한 달 5일 전에 하나님은 저를 학교 교수로 가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슬람학을 공부하러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카데믹한 공부가 아니라 좀 실제적인 공부를 하려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에 와서 이슬람학을 공부하다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계의 문제로 교수님들이 다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 켄터키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 마치자마자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주 만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교수하라고 하시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슬람학을 공부했고 타종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읽으면 정말 블랙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가면 또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이 앞에 시커멓고 중간에 신약 성경 한 5권 정도 읽은데 시커멓가지고 사실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은 더 블랙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종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선교함으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 돼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뉴욕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사실 이분이 학장으로 있던 학교에 사실 어플라이 했다가 사실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 갔는데, 이분은 올레이션스 크리스천 컬리지의 학장으로 계시다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하시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올 소울 처치의 랭엄 연구소에 지금 존 스토트의 어떤 후계자식으로 지금 와 있는 분인데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분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구약신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적 해석과 선교적 해석이라는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선교적 해석학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의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회파하고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거닐라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한 세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에코신학이라든지 생태신학이라든지 환경 문제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 세계도 돌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저는 13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했지만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길만을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된다고 했고 선교사가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절대로 교수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를 만드셨고, 선교사가 안 된다고 했던 저를 선교사 훈련받게 하시고, 교수가 안 된다고 했던 저에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나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음악과 좋은 찬양과 좋은 설교와 쾌적한 환경의 어떤 시설들과 교육 프로그램들, 내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가 잘 돼 있지, 이것만을 찾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헌금하는 만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이 건강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전 세계 보시면 올 1월 통계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라는 이 통계를 통해서 발표된 통계를 제가 차트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 지금 79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9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 인구는 25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이 19억, 거의 20억가량.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은 무슬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힌두교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불교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이 인구를 전체를 다 모았을 때 한 79억의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는 3분의 1 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이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 인구 중에 약 한 47%, 50%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독립구단,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예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교들 다 모든 그 그룹들을 합쳤을 때 25억의 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25억 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6억에서 8억 정도로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다음 통계 보시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1340만 명 정도 되고요. 해외 선교사가 한 4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9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자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전체 해외 선교비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전 세계 해외 선교비가 52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2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53조 달러입니다. 53조 달러 중에 1.7%인 8,960억 달러를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1.7% 헌금한 금액에 약 한 4.7%, 5% 미만의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53조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그중에 1.7%가 아니라 정상적인 11조를 하고 그 정상적인 11조의 10%만 전 세계 선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돈을 주님께 드린다면 어쩌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될 것이고 전 세계 많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22억 이상의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0%가량 되는 인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재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뉴욕은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고 한국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커피 산업 매출액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 중에 이걸 좀 쪼개놓고 보면 국민 5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5천만 명이 1인당 매년 353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오늘 내일 하시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까지 5천만 명의 군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매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못 마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마실 겁니다. 어쨌든 1년 커피 매출액이 7조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이 550만 톤입니다. 5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조 45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돈으로 다 환산하면 1년에 20조 원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한편에는 500원짜리 항생제가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더니 의료팀을 데리고 왔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엉덩이에 뭐가 꿈틀꿈틀거려요. 뭔지 보니까 죄송한데 구더기가 엉덩이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거 떼주고 처리해주고 항생제 주고, 항생제 500원짜리 그 항생제 살 돈이 없어서 전 세계 한 구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거 잘 하셨을 텐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 명씩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편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통계를 보시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조사에 따르니까 종교인의 인구가 1970년대는 82%, 약 한 36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90%로 한 76억 정도가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3%, 3분의 1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12억밖에 되지 않던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 26억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들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도 다른 종교들이 1.6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헌신했고 재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여전히 가야 될 길은 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대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빠른 전파 속도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교회도 일상도 다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력감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 욕구의 변명거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초창기만 해도 우리가 빨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 모일 수 있게 됐는데 한국교회도 이제 70%, 80%밖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교하자, 교회에서 뭘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그냥 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시대 상황에 변화 없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보다 선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컴포트 존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근데 정말 힘들게도 불편하게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가자. 나와 함께 좀 가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강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헤엄쳐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들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리십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제자들 향해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를 원하셨는지 아니면 너무 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좀 쉬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좀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생들을 했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고 지금 이 커다란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일구어 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너가자고 했을 때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풍랑이 몰아치자 이 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잘 묘사한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사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측 위에서부터 좌측 아래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보시면 좌측은 약간 밝게 그렸고 우측은 좀 어렵게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좌측 밝은 쪽에 5명의 제자가 지금 돛대를 잡고 키를 잡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 배를 좀 살려보려고 이 풍랑을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이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예수님 편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하단에 제일 좌측에 보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 편에 앉아서 5명이 지금 돛대를 잡고 키를 잡고 쳐다보는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지만 나도 저쪽에 가서 저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제자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냥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토론하고 있습니다. 배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 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 정도에 보면 2명의 제자가 그려져 있는데 한 명의 제자는 파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돛대를 잡고 한 손에는 자기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숨도 살아야 되겠고 내가 가진 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모자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1명이 더 타 있습니다. 총 14명이 그려져 있는데 요 파란 옷을 입고 모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는 화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가면서 이 퀸즈 한인교회 소속된 여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를 막 손수 막 뛰어다니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수고하고 정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향해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들에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교회 생활과 세상의 양발을 디디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해서 선교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아마도 이 집회를 계획하신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뉴욕 땅에 특별히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소속된 이 지금 참석하신 어떤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되시는 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특별히 나를 향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뉴욕 땅에 이 퀸즈 한인교회 부르셔서 이 김바나바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신교 선교운동을 보면 크게는 학자들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개신교 선교운동의 첫 번째 시대에는 지리적으로 유럽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럽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해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2기는 해안가에서 더 안으로 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리적 장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3기는 인종과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대 개신교 선교가 1기, 2기, 3기를 거쳤는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어쩌면 우리는 지리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과 인적 장벽,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선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자기 기름을 쏟아붓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방에 들여다가 밤새 간호합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의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면 다시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죠? 2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2데나리온이니까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미리 선납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숙박비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 내지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좀 싼 데는 32분의 1 데나리온, 조금 메리엇이라든지 힐튼 호텔 같은 데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겠죠. 무슨 얘기냐?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개취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향해서 12데나리온이면 24일이니까 3주죠. 3주에서 2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선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교회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힘들지만,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 멸시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삶들을 살아내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한국에 있는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김용성이라는 성화 작가가 그린 부르심이라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보면 여러분 딱 보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물 위에 올라왔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쑥 가라앉아. 그래서 물속에서 바라봤던 예수님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과 여건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 안에서 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퀸즈 한인 장로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영적 각성운동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 안에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란다면.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목사님께서 좀 강의식으로 하실래요? 설교식으로 하실래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강의식으로 준비했다가 설교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인가 뉴욕과 이 뉴저지 지역에 있으니까 뉴욕과 뉴저지에 연관되어 있는 게 뭘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 무릎에 어떤 기도하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 174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떠나고 사실 우울증과 결핵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1740년에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예일 대학 2학년 때 그 당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의 경건주의 운동에 예일 대학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학교 당국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교를 당합니다.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다시 사실 재입학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학교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특별히 조나단 디킨스와 에런 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740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윌리엄 앤 메리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이 정도의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퇴교를 당하고 재입학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자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 대각성 운동, 이 영적 각성 운동의 어떤 여파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교단들마다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가 세웠던 학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스턴 대학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브라운 대학을 세우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러커스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회중교회가 다트머스 대학을 세웁니다. 근데 이 대학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4살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근데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 사역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자신의 장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으로 펴내고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헨리 마틴,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헨리 마틴,
짐 엘리엇이 선교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때서 어쨌든 많은 대학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전 세계 선교사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140년 전에 그 유명한 대학에서 잘 나가던 스펙을 가진 이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내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그냥 조선군 포졸에게 잡혀가지고 순교합니다. 근데 그가 집어던졌던,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어던졌던 성경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나라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졌을 때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앞길은,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님, 다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교수고 뭐고 다 사역 내려놓고 좀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저를 학교로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 뉴욕까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주제처럼 이 한여름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데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고 네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가르친 것만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보냄받은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을 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이 케빈 베누저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디바인 드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주연이고 메시지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출하셨고, 목회자는 조연출자이고, 성경은 대본이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연극단이다. 이 복음의 연극단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구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대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이 더욱더 확장돼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이 교회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대본의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들을, 구별된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정말 조상 대대로 무슬림이었던 자매님이셨습니다. 내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무슬림은 워낙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돼가지고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도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무슬림이 와가지고 자기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집에 홀딱 타버렸습니다. 근데도 이 여자 성도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무슬림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된 사람이 내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무슬림의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당신이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라. 근데 우리가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동네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선교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나가면 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 내 이웃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 살자고 도망가면 이 동네 누가 구원시킵니까? 누가 복음 전합니까? 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매님 지금까지도 그 땅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냄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주님께서 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긴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힘들지만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고
또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씻을 수 있는 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한 구석에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쉬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컴포트 존에 앉아가지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시면, 주님께서 하라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절방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정말 불평분만을 털어놨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